강단에서 여러분 얼굴을 뵈니 얼굴이 화사하니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주고 말씀 듣겠습니다. 웃어줍시다. 조금 인색합니다. 네. 우리말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사람은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하루 동안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만 가지 중에서 4만 9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오직 한 1,000가지 정도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대요. 여러분, 마음 에너지를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긍정적인 마음, 이것이 생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만족의 마음, 존경의 마음, 신뢰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뭐 계속 할까요?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방치해두면 제 멋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가 바라는 평화로움이 깃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요? 저는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마음을 온통 쏟으셨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삭케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삭케오는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 세무국장님 정도 됩니다. 그러니 세무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래 취하는 게 많아요. 삭케오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돈을 무진장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삭케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삭케오는 돈도 있고 자기의 권세도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대로 예수님이 누굴까 삭케오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삭케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이 이 돌무화과 밑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나무에 있는 삭케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삭케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삭케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고 싶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 관심을 주지 않았던 삭케오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주셨습니다. 삭케오는 정신없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귀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 삭케오가 변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있는 재산 딱 잘라서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모은 거 이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면서 변화를 가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읍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섬기는 일에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요 12명의 제자 중에 형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은 온통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해도 똑같이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평소 예수님이 네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고보는 첫 번째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야고보는 나는 섬기러 왔느니 너희도 섬겨야 되라. 이 말씀에 야고보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면서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섬기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으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죄인들과 세리와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서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잡습니다. 어떻게 저 양반은 맨날 보이는 것들이 죄인들이고 저렇게 사회에 밑바닥 인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힐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났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천국에서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거 없는 99명의 기쁨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배경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나는 마음을 쏟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한 생명에게 생명을 주는데 온통 마음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유대인 금지 구역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사마리아를 구원과 섬김과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로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온통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관심 사항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들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말씀을 듣고 동네 사람이 다 변화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살림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온통 쏟고 있습니까? 미국의 생물학자 브루스 립튼 박사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몸은요, 이 세포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가 다 죽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몇 개가 되냐면 50조에서 100조까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포 덩어리가 모여가지고 이 세포가 이 몸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사가 연구한 것은 뭐냐면 이 세포 하나를 딱 뗐더니 이 세포 하나가 1.4볼트의 전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1.4볼트. 여러분, 건전지 하나가 몇 볼트인지 아십니까? 1.5볼트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1.5볼트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1.4볼트의 세포가 50조가 있대요. 50조. 그러면 그거 곱하면 우리 몸의 전압이 70조가 흐르는 거예요. 70조가.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엄청난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용 안 해서 여러분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흘러요. 에너지를 여러분 동양말로 하면 뭐예요? 기라고 합니다. 기. 이 기가요, 우리 몸을 치료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립다, 그 사람이 보고 싶다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미워. 생각하기도 싫어, 그 사람. 그러면요,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게 우리 몸의 기운이 그 사람의 기운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연구 결과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에 끌려가지고 살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산대요.
길에서 여러분 강도 만나죠? 그러면 강도가요, 어떤 사람을 지목하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먼저 지목한대요. 그리고 강도 시사한대요. 네? 이거는 이 박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단체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뭔가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면, 그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엄청 기적이 여기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부정적인 일이 여기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이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면, 내가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인가가 나를 치료하고 돕는다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탕물을 타가지고요, 아프신 어머니에게 이거 진짜 세상에서 좋은 약이야, 이거 먹으면 다 나을 거야 하면서 설탕물을 계속 먹였대요. 그런데 놀랍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통계에 보면 수술을 포함한 의학적 치료의 3분의 1이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수술하고 치료를 받는데 3명 중에 1명은 약이나 수술 때문에 치료받는 게 아니라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 노시보 효과는 긍정적인 생각과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 효력도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그와 같이 부정적인 위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노시보를 선택하느냐 플라시보를 선택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는 건강을 주고 하나는 사망을 줍니다. 여러분, 치료받을 것입니까? 아플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뱀이나 전갈이나 이런 해충들의 독을 무서워합니다. 또는 음식이나 공기 등 모든 것에 걱정을 합니다. 이 음식 먹고 탈나면 어떡해? 이 공기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이거 병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기나 밥이나 아니면 독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왜 그게 나를 해칠까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를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거에 자기가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믿으면 부정적으로 가고 긍정적으로 믿으면 긍정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구원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거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은혜와 평강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지금 몸의 상태, 우리 가정의 현실, 이거 정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 마음이 다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갔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섬기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 마음으로 접근하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겁니까?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할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꾸릴 것입니까?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플라시보 효과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 말고 예수님 마음처럼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겠습니다.